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8절로 51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들어와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길을 잃어버렸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부모된 사람의 입장에서 자식을 키우다가 자식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까? 5분, 10분이 아니고 적어도 2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12시간 하루 이틀 이렇게 자식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더 잘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 육신의 부모와 함께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모를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하룻길을 간 다음에 예수가 자기들의 무리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사흘길을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다고 하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지 4일 만에 만난 거예요. 이때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리고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던 경험을 간직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연도를 추상할 수는 없지만 1965년 정도였을 것 같아요. 1965년도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루 3끼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인데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택시 한 대를 대절해서 그 택시를 타고 청평 유원지로 놀러 갔어요. 가면서 저는 굉장히 들떠 있었고, 청평 유원지에 갔더니 청평, 가평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무더운 여름철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냇가에서 놀고 있었고, 여기저기 포장마차가 쳐지고 가게가 있고 옷을 팔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강을 보고서, 냇가를 보고서 빨리 수영복 입혀달라 그래가지고 수영복을 입고 제 위에 저보다 2-3달 많은 누님과 함께 슈브를 하나 허리에 두르고는 물가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물장구를 치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누나도 없고 엄마 아빠도 안 보이고 어디 있는지 찾을 길이 없었어요. 얼마나 울면서 엄마 아빠 그러면서 돌아다녔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불러다가 세워놓고는 너의 아버지 누구냐? 아버지 이름 아냐? 그때는 전화가 없을 때요. 아버지 이름 아냐? 아버지 이름 안다고. 아버지 직장이 뭐냐? 예, 조은행 다니신다고. 어느 지점인 줄 아냐?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 돌아다니지 마라. 돌아다니면 더 못 찾는다. 그래서 엉엉 울면서 어느 가게에서 기다리고, 그 사람이 날 못 돌아다니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저는 지금 전혀 기억이 없어요. 어릴 때 기억이니까. 지금부터 60년도 훨씬 넘은 기억이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찾아와서 저를 찾아가지고 야, 집에 가자. 그리고 엄마 아빠는 물에 한 번 발도 담그지 못하고
밥도 해먹지 못하고 야 집에 가자, 진이 빠지셔서 집에 가자. 그래서 택시 잡아 타고 다시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때 내가 엄마 소리치며 찾았던 기억만 갖고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엄마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찾았을까. 지금 부모의 입장이 되보니까 나도 힘들었겠지만 부모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돼요. 참 불행했던 기억인데, 그날 이후로 우리 어머니는 내가 놀러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평생을 휴가 한 번 안 가셨어요. 90평생을 살면서 너네 갔다 와라, 엄마 기도할게. 평생을 휴가 한 번 안 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13년, 14년 됐는데 그게 못내 마음이 아프죠.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곤란함에 쌓일 때도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만큼 곤란함을 느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라면 오늘 말씀에 더욱더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버지가 예수를 왜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성경은 단 한 단어도 설명하지 않아요. 단 한 줄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만 봐가지고는 왜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론과 묵상을 통해서만 이래서 예수를 잊어버릴 수 있었겠구나라고 묵상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목사의 영성과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통해서 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를 잃어버렸는지를 묵상하고 추론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적어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린 이유는 바쁘고 분주해서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15마일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한 6km에서 한 9km 정도 범위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게 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행렬, 그리고 집으로 갈 때는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행렬로 붐볐을 거예요. 귀성전쟁, 귀향전쟁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면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바쁘고, 또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 바쁜데, 분주한데 정신이 팔려서 예수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나 지금이라 분주하고 바쁘다는 것은 예수를 잃어버리기 참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번잡합니까? 사람들도 많고 교통도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고,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늘 고민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AI 시대가 열리면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 이 빠른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목사인 전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분주할 때일수록
예수를 중심에 놓고 살기로 의도적으로 결심하고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지금 나 너무 바빠, 나 너무 분잡하고 복잡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이 믿음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마리아와 요셉,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를 잃어버렸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세상 재미와 세상 쾌락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사렛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지금 성지순례를 가도 시골이에요. 그 2000년 전의 나사렛 마을은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이었을 거예요. 그 시골 마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면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장사들이 모여들게 되고, 또 서커스 하는 사람들, 애들의 눈을 유혹하는 장난감들, 놀잇감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았을 거예요. 이리 바라봐도 재미있고 저리 바라봐도 재미있고, 세상 재미와 쾌락 때문에 거기에 정신을 쫓다가 혹시 예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세상 재미와 쾌락이에요. 세상 재미와 쾌락은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매력적이에요. 세상 재미와 쾌락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주춤하게 할 수 있을 것만큼 유혹적이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바라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것이 더럽고 추하게 보였다면 죄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아름답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이면 정신 똑바로 안 차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 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세상 재미와 쾌락 때문에 예수를 놓쳐버리기 쉬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인생을 재미없게 살아가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재미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할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경주를 할 수 있다.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온몸을 밧줄로 묶어놓으면 달릴 수 있겠습니까? 온몸을 밧줄로 묶었는데 이렇게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묶어놓는 것, 영적으로 묶어놓는 것이 죄라고 말해요. 죄에 묶여 있으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는 이해가 되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가 뭘까요? 이것은 주석적으로 말하면 죄는 아니지만 신앙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드는 것을 무거운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등산하는 거 죄 아니에요. 낚시하는 거 죄 아니에요. 바둑 두는 거 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신앙의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예배가 무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저희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가 신학 같은 캠퍼스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누구보다 탁월한 은사가 있고 재주가 있어서 정말 앞으로 목회 잘하겠다, 큰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갖고 지켜봤던 동료가 있어요. 설교도 잘했고
인간관계도 좋았고 공부도 잘했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할 때도 초창기에는 우리 같은 또래의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갔어요. 모든 면에서. 근데 그분이 바둑을 너무 잘 뒀어요. 바둑을 너무너무나 좋아했어요. 바둑 두면 24시간을 잠 안 자고도 바둑을 둘 수 있을 만큼 바둑을 굉장히 좋아해요. 바둑도 머리도 좋아서 바둑도 아주 잘 뒀고, 목회하다가도 신방도 없고 뭐 다른 스케줄 없으면 기원에 가서 바둑을 둬요. 근데 몰입하다 보면 예배 시간을 잃어버려요. 수요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안 오는 거야. 사모님은 난리가 나죠. 근데 나중에 보면 기원에서 시간이 그렇게 간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결국 목회 그만뒀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겁게 하는 것. 죄는 아니지만, 내가 등산 가는 게 죄입니까? 내가 낚시하는 게 죄예요? 내가 바둑 두는 게 죄예요? 내가 무슨 여행 가는 게 죄예요? 아니지. 취미생활인데 왜 죄야? 그렇지만 그것들에 몰입되면 그것이 내 신앙의 발걸음, 내 예배의 발걸음을 무디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재미와 쾌락에 빠지면 예수를 놓치기 십상이에요.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린 또 하나의 이유가 뭘까 좀 추론해 본다면 무관심과 방심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누가복음 2장 44절 45절에 보면 하룻길을 간 다음에서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의 친족들과 자기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가 없음을 발견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룻길을 갈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명절 때 우리 친척들이 모이면 어른은 어른끼리 한 방, 애들은 애들끼리 한 방, 뭐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한 방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여행을 하려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가니까 어른은 어른들끼리, 애들은 애들끼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모여서 3, 4, 5 모여서 같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딘가 있겠지. 우리 일행 중에 어딘가 누구와 함께 오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방심이죠. 어딘가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겠지 이런 생각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나는 버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어디 계세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지금 맞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나와 임재하고 계세요. 주님이 내 길을 이끌고 계세요. 주님이 내 삶의 지팡이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 힘센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됐어요. 남자가 사랑에 눈이 멀으면 얼마나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예요. 이 들릴라는 삼손에게 계속 물어요. 당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달라고. 당신의 힘의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아니 당신이 나 사랑한다며, 나 좋아한다며, 나 위해서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며. 근데 나 좋아하고 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궁금한 것도 안 가르쳐줘? 당신 힘의 비밀이 뭔지도 나한테 안 가르쳐줘? 그걸 안 가르쳐주는 건 날 안 믿는 거잖아. 날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당신의 힘의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계속 조르니까.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자가 죽으라고 조르고 바가지 긁으면 남자들은 다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조르는데 견뎌낼 사람이 없거든. 나도 예외가 아니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삼손이 드디어 자기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얘기해요. 머리카락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리로 살겠다는 표시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외적인 표시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었는데, 이 머리를 자르면 하나님과의 서약을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내 힘이 사라진다고 얘기해줘요. 삼손이 잠들었을 때 들릴라가 이 삼손을 밧줄로 묶어놓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요. 이제 삼손을 잡을 수 있다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이 들릴라가 삼손을 깨우면서 소리쳤겠죠.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전에는요, 삼손이 에잇 하고 힘만 주면 밧줄이 두두둑 풀렸는데, 삼손이 밧줄을 풀려고 힘을 주는데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사사기 16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늘 함께 하시겠거니 그냥 막연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도 일주일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개차반처럼 살아가면서도 그저 주일날 교회 나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겠지. 이건 예배가 아니라 예배놀이죠. 이건 기도가 아니라 기도놀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성경책을 보면 이사야서 6장에 예배놀이, 기도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때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교회 와서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나 그런 거 다 역겹다. 너희들의 삶이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심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분주함 때문에, 세상 재미와 쾌락 때문에, 무관심과 방심 때문에 자기를 점검하지 않아서 예수를 잃어버렸을 거다 생각이 되어져. 예수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모든 그동안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렸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500장 찬송가의 한 소절이에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고요. 그러면 다시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려면 우선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예수 없이 살아온 하루길, 예수 없이 걸어온 하루길은 시간 낭비였어요. 예수 없이 하루길을 걸어왔는데 다시 나사렛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예수를 잃어버렸으면
그것이 깨달아진 순간 바로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고난 만났으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바로 멈춰야 돼요.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멈춰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야 돼요. 회개라는 말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 그래요.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방향 전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성경은 회개한 죄인을 다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말해요. 기독교 복음이죠.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 복음 안에 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렸으면 일단 멈춰야 돼요. 깨달아진 순간 멈추고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흘 길을 더 걸어서, 하루 길 만에 예수가 없는 걸 발견했는데 사흘 길을 더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야 예수가 거기 있는 걸 알았다 그랬어요. 예수를 찾으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고, 성전으로 가야 되고 예배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은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계셨거든요. 예수를 잃어버렸으면 다시 교회로 나와야 돼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듣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으려면 성전으로 가야 돼요. 다시 성전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나와 너의 아버지가 얼마나 너 때문에 근심했는 줄 아느냐?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얼마나 애를 태우며 수고했는지 아느냐라고 말해요. 점잖게 표현된 거죠. 너무 반가워서 와락 예수를 껴안고 울었겠지만 부모로서 3, 4일 동안 애간장을 끓였던 것 때문에 야, 너 지금 엄마 아빠 안 따라고 왜 여기 있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 너 왜 여기 있어서 이 애간장을 태우는 거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께서 한마디 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를 길 잃어버린 아이라서 미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길 잃어버린 아이 미아가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시나이까라고 하는 말은, 아니 나를 잃어버리면 왜 시장통에 가서 찾냐고, 왜 오락실 가서 찾냐고, 왜 유흥지 가서 찾냐고, 나 잃어버렸으면, 예수를 잃었으면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나를 찾으면 될 거 아니냐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이번 주에 할까 다음 주에 할까를 대단히 목사로서 고민했어요. 다음 주가 명절이기 때문에 분주하고 복잡한 시기거든요. 분주하고 복잡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뒷전에 밀릴 수 있어요. 세상 재미와 쾌락 때문에 예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고, 방심하고 무관심하다가 예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런 명절 지키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명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명절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설날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번 주에 할까 다음 주에 할까 고민했어요. 다음 주는 근데 벌써 주일날이 연휴와 연결돼서 이곳저곳으로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명절 때가 되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이 남자인 나도 마음이 이상하게 분주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김치를 담습니까? 물김치를 담습니까? 무슨 뭐 나물 하나를 뭐 내가 만듭니까? 전을 부칩니까? 송편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은데 명절 때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자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겠어요. 명절 때 받는 명절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뒷전으로 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명절 되기를 소원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거룩한 명절을 준비하시고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